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140편의 마지막 절입니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140편은요, 그러니까 그 마귀 떼거리들을 거론하고 있어요. 마귀 떼거리들. 두 사람 이상이 힘을 합치면 초능력이죠. 그 초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초능력으로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에게 붙은 사람과 마귀에게 붙은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예수에게 붙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죠. 그러니까 방금 드린 말씀처럼 주의 곁에 거하죠. 주의 곁에 거합니다.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정직한 자.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기름 부음이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그대로 기름 부음이 드러난다 해서 하나도 가감하지 않는다 해서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직함은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의식에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직한 힘은 인간한테 없죠. 예수한테 있죠. 예수한테 정직한 힘을 받은 사람은 항상 범사에 예수님 앞에 쉬지 않고 넘치게 감사하죠. 감사는 우리 피조물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이제 그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직하다는 말은 평소에 감사 생활을 많이 했다 이 소리입니다. 감사한 사람은 주의 앞에 거한다. 예수님 앞에서 보호를 받는다 소리죠. 또 하나의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고 절망적으로 아주 전적으로 매달리는, 그러니까 그 갈급함과 갈망함이 지독하게 그냥 한이 맺힌 거죠. 상사병 나듯이 다른 건 두르질 않아요. 오직 예수에게 통제받고 사는 것을 그렇게 소원하는 거죠. 우리가 삶 속에서 뭐도 먹고 싶고 뭐도 보고 싶고 뭐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인간의 소원이. 예수한테 그 정직한 영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 외에는 소원이 없어져요. 오직 예수님한테만 매달리거든요. 이게 오직 예수님을 얻고자 매달리지 않는 사람들은 정직한 심령이 아니에요. 정직한 심령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기름 부음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대로 드러내는 거. 가감하지 않고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한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에서 나는 소리를 하는 거. 이걸 이제 도둑질했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거짓말하는 얘기다 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나를 통해서 그대로 가감없이 내는,
가감없이 내는 것을 정직하다 그러는 거고요. 두 번째 정직은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당연히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하다. 하나님 기준의 정직함은 감사하는 거예요. 네,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기준의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깨닫고 예수 앞에 낮이고 밤이고 예수한테 매달려서 밥 먹는 것보다도 잠자는 것보다도 화장실 가는 것보다도 그 세상에 육신의 정욕, 한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말고도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구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전심전력하고 매달리는 것, 그게 정직한 심령입니다. 이렇게 정직해지지 않으면 거꾸로 반대가 이제 자기 체면이거든요. 자기 체면에 걸려 있어갖고 자기는 예수 없이도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넉넉하게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그 자기 체면이 너무 심하게 빠지면 예수 없이도 자기는 천국 아르목으로 넉넉하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속이는 걸 체면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잠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깨어라 근신하라 이 말씀을 쓰는 건데요. 그게 잠들었다는 말은 자기 힘으로 넉넉하게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자기 힘으로 넉넉하게 천국 갈 수 있다고 자기한테 푹 취해 있는 거. 이게 거짓말한 영에 덮인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한 영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굉장한 사람인 줄로 착각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과 노게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고 일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을 안 믿었어요. 왜? 자기 자신한테 팍 취해 있거든요. 자기한테 취한 것을 깨달아야 돼. 그 사람은 성령의 각성, 예수의 얼굴빛으로만 깨닫는데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누구한테 주느냐? 누구한테 주느냐?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정직한 영이니까 감사하면 정직한 영이 오죠. 그래서 각성을 줘갖고 잠에서 깨어나죠. 자기가 자기를 그냥 완전히 속인다니까요. 그래갖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자기를 속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대단해가지고 넉넉하게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거라고 넉넉하게 자기를 확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들은 예수님 앞에 크게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죠. 자기 체면이에요. 자기 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라 그랬어요. 나 하나님 앞에 큰 은사 받았어. 나 어젯밤에 하나님 만났어. 나 천국 갔다 왔어. 예수님 오나 하고 손가락 꼭꼭 걸었어.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예수님 만나가지고 굉장한 찬다 말이지. 굉장한 체요.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랑하느냐? 나는 사론에 수선하고 그리고 골짜기에 백합하다. 이 사론에 수선하라는 말은요. 사론이라고 하는 그것은 갈매서 기슭인데요. 거기에 약 40개의 종류의 꽃이 피어난대요. 그런데 그 꽃 중에 제일 이쁜 것이 스잔이라고 그래요. 스잔. 스잔이라는 것은 장미꽃의 일종인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무궁화꽃이에요. 무궁화꽃. 꽃 중에 꽃이다 그죠? 그러니까 니들 아무리 예수님 만나 사랑받아서도 나만 한 줄 아냐? 나는 꽃 중에 꽃이야. 이거 왜 그래? 이렇게 자기가 밤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서 사랑받는 얘기를 한다 그지? 골짜기 백합화라고 하는 거는 골짜기 이렇게 품이잖아요. 골짜기니까 양쪽에. 그러니까 골짜기라고 하는 거는 품속의 여자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특별히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거를 막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죠. 사람들은 그 얘기하고 싶어서 미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미치고 다녀요. 미쳐갖고. 그래갖고 이제 경쟁자가 있는 곳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싸움질하죠. 그런데 이제 싸움질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해줘요. 그래. 너는 예수님 보고 손가락 꼭꼭 걸었다며. 너는 천국 갔다 왔다며. 너는 지옥도 구경하고 왔다며. 예수님 와서 너는 나의 신부야 그랬다며.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체험한 걸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거기 앉아서 서로가 자기가 예수님 만난 얘기야. 시간 하는 줄 몰라요. 그냥. 그럼 박수 쳐주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정도로 주님이 나를 만나줬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존재야. 니들은 그런 사랑 못 받았잖아. 나는 예수님께 이렇게 특별히 사랑받는 자야. 이거 왜 이래?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랑 못 받은 사람들은 고개 푹 숙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왕이 되고 거기서 이제 군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아지는 힘, 돈, 무슨 영광 이런 거 다 끌어다가 어디다 쓰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써요. 그래서 그걸 교주라고 그래요. 말을 하지 않으면
말을 하자면 그 사람이 뭐 예수님하고 손가락을 꼭꼭 걸었든지 뭐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 입으로 막 얘기하니까. 그래서 난 이렇게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너 나한테 함부로 했다가 저주받아. 뭐 이런 식이죠. 암시로 주죠. 그러면서 아예 톡 까놓고 해요. 응? 아, 누가 나한테 이렇게 대를 대는 말이야. 그냥 그날로 그 사람 그냥 망했어. 뭐 이렇게 막 얘기하죠.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함부로 했다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아주 톡 까놓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다.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믿음의 시작은 다 만남이잖아요. 하루를 만나든지 뭐 열흘을 만나든지 밤마다 만나든지 믿음의 시작은 사랑의 시작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는 사랑의 시작일 뿐이지. 내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는 이석이죠.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자기가 자기를 잘났다고 자랑하는 여자가 아니고 나처럼 이렇게 예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해 이러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 주신 그 가시밭에서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 이제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게 왜냐면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말씀의 핀트를 어디다 맞춰놨냐면 세상 축복에다가 맞춰놨어요. 세상 축복에다. 그래갖고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 복받고 사는 걸로. 그 복받고 사는 거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는 거하고 이게 구분이 안 되게 혼돈이 되어버렸어요. 예수에게 복받고 사는 것이 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게 뭐고 이게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소경된 인도자들이 대한민국을 덮었어요. 그래서 가시밭의 백합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준치가 멸시당하고 있죠. 그 사람 속에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그 사람을 가시밭 속에 둬야 돼요. 약한 거, 또 환난, 핍박, 또 뭐 이렇게 뭐 이런 여러 속에다 갖다 놓고서 그 속에서 찔러도 아까의 사랑이 나오면 그거를 찔르는 당사자가 내가 이렇게 심하게 하는데도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갖고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피는 거죠. 감화 감동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것. 이거를 해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지. 밤마다 예수님 만났다는 거 그냥 입이 그냥 부르트도록 자랑하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받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예수님을 체험했잖아요. 예수가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속에 예수가 들어갔잖아요. 남다른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예수가 있는 사람을 막 찔러댈 거 아니겠어요? 막 고통 줄 거 아니겠어요? 막 힘든 일을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속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가 나와야죠. 찌를 때마다 예수가 나온다 그죠? 향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어느 세월에 가면 찌르는 사람도 생각한단 말이죠. 아, 저 속에 분명히 예수가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무서움을 느낀다 그죠? 거기서 굴복을 한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전도된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찌르고 고통받고 괴로운 자리에다 갖다 놓으면 저주받았다 그러고 거기다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았다 그러고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하나님이 거기다 갖다 놓냐 그러고 욥의 아내처럼 네가 뭐 나무르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벌 준 거 아니야 이 식이야 이제. 욥의 세 친구들도 열심히 네가 죄졌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럴듯한 체험을 다 줘요. 그 체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참 몇 달을 얘기해도 다 못할 정도로 만나는 스토리, 그 하나님과 만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서 네가 하나님하고 짝이 됐다고 하자. 그러면 가시밭에 갖다 놓았을 때, 가시밭에 놨을 때 그 가시에 찔려가면서 내 속에 예수가 나와갖고 그 사람을 감화감동시켜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 그게 실제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자지. 아이고 예수님이 누구든지 밤중에 찾아가서 만나주면, 또는 낮에 만나주면 그 사람은 남무런 체험을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가 뭐 도 닦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만나주면,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람 불러다 놓고 하늘에 생수 먹여 하나님이 하늘에 떡을 갖다 먹였더니 40일을 밥을 안 먹고 물을 안 먹어도 아무 이상 없어. 그 40일 동안 기도의 영을 부어줘서 40일 동안 하나님 보고 주고받고 해서
굉장하죠. 막 자기가 대단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나처럼 이렇게 사랑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너는 뭐 열을 했네. 너는 뭐 20일 했네. 아이고 너는 이래네.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계급이 돼버려. 차별이 돼.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어도 하나님이 기준하는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기준하는 사랑하는 사람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깨달음이 없어. 그리고 자기가 이런 권세를, 이런 만남을 가졌으니까 자기는 이 땅에서 이제 자기는 이렇게 사랑받았으니까 천국 당연히 가는 거고 이 땅에서 누리다 가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사랑받는구나 하고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겠어? 하면서 이제 교묘하게 말씀을 혼합시켜요. 혼합시켜갖고 아무리 체험을 가졌어도 가난하게 살면 너는 복을 못 받은 거야. 예수를 잘못 믿으니까 그렇게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가시밭에다 놓았거든 하나님. 어떤 사람 몸이 날마다 아픈 속에다 갖다 놓거든. 어떤 사람 집에 환란이 끊이질 않아. 아니 너는 그렇게 다른 사람 예수 믿으면 그렇게 집안이 잘 된다는데 너는 환란이 안 끊어지니? 쪽팔리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에 소경된 인도자들이 완전히 쌍 말씀을 뒤집어 엎어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기준하는 사람은 가시밭 가운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라고 했어요. 백합은 아까페를 말하죠. 그러니까 찔러도 거기서 아까페만 나와야 돼. 아까페가 안 나오면 둘 중에 하나지. 인간 것이 나오지. 인간 것이 뭐예요? 자기 사랑이지. 자기 사랑이 뭐를 이끌어가냐면 인간은 자기 사랑에 빠져버리면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몸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서 살아요. 그거 채워주느라고 인생 바빠요. 안목의 정욕, 눈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서 그거 채워주느라고 바빠요. 이생의 자랑, 조그만 건수가 있으면 가서 사람한테 자랑해서 요 뺨때기 높이는 데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유리구두라고 그래요. 유리구두를 신고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앞에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깨우치죠. 뭐냐? 일의 시작은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사랑을 퍼부어줘갖고 마치 예수님이 자기 하나만 통째로 사랑하는 줄로 착각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다 예수님 만나주면 그 나름대로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그러면 그에게 그걸 줬어요. 만남을 줬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하나님께 성을 입었으니까 세상을 건져야 되잖아요. 너도 은혜를 받으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받으라고 전하는 사람이 거부감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막 찌르고 막 고통 주고 괴로움을 주고 핍박을 준다고요. 거기다 갖다 놓고 거기서 찔러도 여기서 아까페만 나오거든. 예수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7년, 8년, 10년 막 가요. 그냥 날마다 때리고 막 칼침 놓고 고통 주고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사람이 거기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고 거기서 굴복하고 예수를 믿게 되죠. 그렇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 자기에게 주신 예수를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집이 부자가 돼야 되고 막 엄청나게 살림도 늘어나고 막 그래갖고 막 그냥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하시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주더니 엉뚱하게 자기 기대바깥에다 갖다 놓는다 그죠. 그러니까 기대바깥에다 갖다 놓으니까 이거 감사 안 하면 소화가 안 돼요.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에게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준 거야. 야, 내가 너한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생생하게 너에게 보여줬다. 하나님은 누구냐? 주인 아니냐? 주인이 너를 어디로 이끌어가든지 너는 감사해야 되는 거다.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거거든. 그런데 감사를 안 해. 그리고 이 거짓 선생들의 기준에 따라서 불평하고 원망을 해. 힘들다고 해. 그래갖고 말도 못해. 얼마나 혼탁해졌는지 몰라. 왜 혼탁하냐? 그 받은 체험 때문에 혼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 그게 이게 괴리가 생기니까 이걸 이해를 못해. 인간의 머리는 죽었다 깨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주인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래서 다 지게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목표가 보여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거푸집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수와 그 아름다운 은사죠. 그러니까 은혜와 의의 성분을 물붓듯이 부어서
천국의 아름다운 사람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야. 그게 사랑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넘치게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확 깨우쳐져요. 아, 이게 하늘가는 밝은 길이구나 해갖고 이제 사랑으로 살라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자기 속에 아까페가 1도 없어. 뭐만 있느냐? 자기 사랑만 있어. 그래서 자기 사랑은 뭐를 시키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미쳐 살게 해. 그게 충족이 안 되면 막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왜 나를 날마다 빚더미가 드시는데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 못된 남편 속에 왜 나를 가둬놓는데요? 나도 벗어나고 싶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르죠. 성령께서는 그래도 감사해라. 안 해요. 안 하고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것. 나는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야. 나처럼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 나오라고 그래.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는데?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들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말씀에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청함을 받았다고 할 때는 믿을 만한 증거를 줘야 되잖아. 꿈도 보게 하고 환상도 보게 하고 계시도 보게 하고 온갖 하나님의 영광을 다 골고루 이 사람은 사람에 맞게 다 따로 주신다. 그게 바로 청함을 받은 거예요. 청함.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빼도 박도 못해. 왜? 남다르게 모든 걸 깨우쳐줬으니까. 빼도 박도 못해.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주인이 인도하는 데 따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예수님, 이런 만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마음속의 불평까지도 다 뽑아내고 완전한 감사에 이르르면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얼굴빛을 확 비춰주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각성을 줘.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보여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야.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 이생의 자랑을 채워도 그게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야. 오히려 지옥의 고통으로 끌고 가. 천국 가야죠. 천국 가려면 내 속에 예수가 따서 다 자리 잡아야 돼 우선. 그래갖고 예수의 성품으로 내가 점점 예수의 성품이 내 속에 점점 많이 와야 돼. 그래서 그 예수 통제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 자꾸 넓어져 가야 돼. 그러면 천국을 넉넉하게 가고 그렇게 예수의 성품이 와서 나를 통제해 주는 것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면 실족이 없어. 실족이라는 건 막이 와서 넘어뜨린다니 뭐 이런 거 있잖아. 실족이 없고 천국 넉넉하게 가고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예수님 곁에 가서 앉을 수가 있어.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이 주어진 인간의 시간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뭐냐? 이 짧은 시간에 거푸집 사랑을 주는 거야. 거푸집 사랑. 가난 속에 가둬놓으면 가난의 거푸집이야. 그 속에서 예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끌어당겨가고 예수의 부유, 하늘의 부유로 채워지고 나면 예수께서 이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한 거잖아요. 하늘의 부유가 사라진 거죠.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땅의 것을 찾으면 안 돼요. 그게 지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아주 취해버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 그럼 난 언제 행복을 찾지? 난 언제 부자 돼서 살지? 다 부자 돼서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렇게 삐까번쩍 사는데 난 언제나 삐까번쩍하게 살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건 왜 그러냐?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없어서 그래.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면 왜 주님께서 나를 가시나무 가운데 두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 깨닫게 돼. 그래서 오늘 시편 140편은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뜻을 위해서 왕이 되는 길로 가는데 그거를 가로막는 그 짬짬이들 두 사람 이상이 뭉쳐갖고 초능력을 가지고 다윗을 고통을 주는 거야. 기록을 주는 거야. 기록을 주는 거야. 거기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시밭이라고는 그 속에서 예수 향기를 내는 거죠. 예수 향기를 다 내면서 그 사람들을 다 이기는 내용이죠. 이기는 내용.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은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아가페가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도구가 돼요.
근데 내 속에 아까페가 없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 주신 은사나 은혜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마귀 짓 한다고요. 마귀 짓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 짓 하고 싶으면 이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목표로 하세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아까페를 목표로 하세요. 아까페는 우리한테 없어요. 그럼 내 속에서 아까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면 상대가 막 나를 찔러댈 때 내 속에서 아까페가 없다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막 그냥 가서 죽이고 싶고, 막 가서 그냥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한번 막 한 판 떼고 싶고, 막 이게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그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백합이 향기를 내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께 엎드려야지. 예수님, 너는 아버지 아까페가 없어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아까페는 더 주세요. 기도하면,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그게 거푸집이죠. 그럼 예수와 그 속에다가 예수와 그 아까페 사랑의 능력을 속에 쫙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그게 오는 순간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죠. 선대가 나가죠. 그리고 그 상황은 감사하게 되죠. 아, 아까페가 오면 그렇게 될 거거든. 아, 이게 아까페구나. 그래서 한 파스 이겼어. 또 두 파스가, 마귀는 멈추질 않아요. 죽는 날까지, 여러분 죽는 날까지 파도처럼 밀려와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기고, 또 매달려서 이기고. 아까페는 나한테 없으니까. 그러면 아까페로 한 번 살고, 두 번 살고,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사니까 그게 습관이 되죠. 나의 성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나의 성품이 되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또는 흰 옷 입었다 하는 거예요. 그 옷을 입어야 예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말이 그거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전도를 몇 명 했느니 또 기도의 성답을 얼마를 받았느니 뭐를 받았느니 하나님하고 통하는 얘기 내가 이 정도면 천국 가는 것까지 그래요. 그런데 아직 그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포기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으면 아직 신을 유리고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청함을 받은 사람을 어디다 갖다 집어넣느냐 그렇게 가시나무 데다 팍 집어넣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요. 자기 속에 아까페가 없다는 거 알게 돼요. 아니 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았는데 왜 내 속에 아까페가 안 나오지? 원래 없었어요. 그분 만났어. 만남을 받고 그런 건 받았죠. 그거는 주셨어요. 그거는 초대장이니까. 나를 청한 거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그래놓고는 서로 사랑해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아까페로 살라는 거지. 그렇게 명령을 내려놨으니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거 알지. 않을 수는 없지. 그게 싫은 거예요 이제. 언제 때 자기가 대표 좀 앉아가고 하나님 어째서 나를 이런 속에다 놔두세요. 막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이르는 역할만 해요 계속. 그 이르는 건 참소라고 하는 건데 감사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라는 말을 했는지를 빨리 깨달음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 1절에 보니까 아가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이라고 그랬어요. 잘하는 거잖아요. 자화자찬. 자화자찬은 자기가 그림을 그려놓고 야 멋있지 않냐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지구상에 우리나라 750만 명 예수를 믿는다는데요. 아마도 500만 이상은 만나주셨을 거예요. 그 나름대로 얘기를 하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기들 만남에 대한 내용이 있죠. 사람들이 그런 나도 나름대로 체험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완전히 이제 자기 발밑에 놓으려고 그래요. 놓거나 말거나. 그거 아무리 자랑해 소용없어요. 왜?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 그랬더니 딱 예수님이 딱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딱 이렇게 선을 그어놨잖아요. 그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포기. 발에 유리구두 벗고 어떤 만남을 주든 어떤 환경을 주든 어떤 고통을 주든 간에 감사함으로 받고 그 속에서 아까페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렇게 아까페를 계속 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옷이 되는 거예요. 예복.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혼인집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예복을 입은 자는 많지가 않아. 그 예복을 입게 만들려고 만남을 주신 즉시 시간이 없잖아. 인간 삶에. 옛날에는 1000년 가까이 살았지만 지금은 100세 거여 살까 말까 한데 빨리 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광야를 끌어가시는 거죠. 예수를 채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삶으로 끌어가는데 그게 싫은 거야. 어?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크게 만났다고 큰 소리 치죠. 아이고 뭐 그거 뭐 이게 그게 아니 난 당신 뭐 이러면 싸우려고 들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딱 입 닫고 그러시오 이렇게 해줘야 돼. 어린애 다루듯 해야 돼.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자기들 만났다. 이 부정할 수가 없어. 빼도 박도 못해 이제. 그렇게 체험한 사람들은 빼도 박도 못한다니까. 차라리 저 바깥의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다 쳐. 이거 다 알잖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잖아.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 그렇게 청함을 받은 자들이 무수하게 많아. 그런데 예수님 그 사람들 데려다가 바로 가시나무 가운데 집어넣으려. 그러면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열심히 감사해요. 이 140편을 읽어보면 하나님 왜 이딴 인간들을 만나서 나를 괴롭히게 하십니까? 이런 말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만 들어있어요. 이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죠.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 입술에 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저희가 중심에 해하기를 꾀하고 싸비와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철저하게 나도 똑같이 가시나무가 되지 말고 하나님 사랑으로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한 번 이겨 두 번 이겨 자꾸만 이기면 그게 습관이 되지. 그러면 예복을 입은 거야.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천국으로. 나머지는 어떻게 돼? 버림받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체험 그거 빨리 던져버려. 아니 무시하라는 게 아니야.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아르목으로 가. 그런 소리지만 그건 다만 청함을 받은 거야.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가시나무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잖아. 둘째가 가면 서러울 정도로 나름대로 그냥 하나님 만난 것이 있잖아. 예수님 말씀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너는 나의 말씀이다 이런 소리까지 듣고 굉장했잖아. 그 청함 받은 거야. 청함 받은. 그거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야. 이제 빼도 박도 못해. 하나님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그럼 그분이 주인이잖아. 그럼 주인이 나를 죽이기도 할 수 있고 살리기도 할 수 있고 건강하게 할 수 있고 약하게 할 수 있고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것에 감사하는 거야.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감사하는 거야. 자기가 주인이야. 왜 감사를 하느냐. 자기 속에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라는 거 이거 포기하기 싫어서 그래. 발에다가 유리고도 싫어서 그래. 이거 싫은 사람들은 절대로 택함만 받아. 택함 받으려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고 노며 길겨 그물을 쳐서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우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며 그 악한 길을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가 자고할까 하나이다. 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예수와 예수의 능력을 구하는 이 모습이 이것도 역시 백합하시. 하나님 내가 저들같이 똑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거잖아.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예수와 그 능력을 끌어당겨갖고 백합화처럼 향기를 내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 속에서 계신 예수님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날이 자꾸 능력이 있다는 거야. 날이라는 게 뭐냐. 나 이렇게 체험했어. 나 이렇게 밤마다 체험해. 난 이렇게 기도하면서 체험해. 나 이렇게 이런 체험 얼마나 많이 해. 너도 하니? 너도 하는구나. 그래서 서로 존중해줘. 그러면서 같이 서로 높여주고. 그러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해.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잖아. 예수님이 주인인 거 알잖아. 그럼 주인 맘대로 하는 거잖아. 그럼 주인 맘대로 내가 이렇게 체험을 했어도 내 주인이 나를 나쁜 사람 밑에 나를 뒀어. 난 이거를 주신 하나님께 우선 감사해야 돼. 이게 바로 믿음이지. 그건 시각가심을. 아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네 것들이 나를 괴롭혀? 네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해? 네 것들이 나를 아프게 해? 이것들이 어디서 이래 갖고 맞짱 뜨는 거지. 가시밭에 향기를 내질 않아.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 왜 그러냐?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눈 뜨고 보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들이야. 그리고 하나님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나를 가시에 찔리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건지려고 하는 거야.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건지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걸 거꾸로 해갖고 네가 나를 괴롭혀? 그러니까 넌 나한테 당해야 돼. 이렇게 보복하는 데라 사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겉붙임으로 해서 예수의 아가페로 무장해갖고 천국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천국의 아름다운 사람이 돼서 예수의 손길이 돼서 그를 괴롭히는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지는 것인데, 그거 없어. 나를 괴롭히는 것에 한이 맺혀 있어. 그렇게. 아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믿어? 그렇게 체험한 사람인 걸 믿어? 믿어지지가 않아. 저 사람은 입은 막 그냥 풍성하더만,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 무슨 능력?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으면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은 못 받아. 그래서 정직한 자가 주 앞에 서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주셨든지 예수 이름에 감사해야 돼. 그 감사를 하면 다 그거 지고 갈 수 있어. 그리고 감사의 끝에 아까페가 와갖고 상대가 나한테 찌르면 찌를수록 아까페가 나가면 그 사람이 마침내 회개하고 돌아와. 그래서 그 사람을 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사랑인 거를 그가 알게 되는 거지. 아, 하나님 사랑이구나. 아, 고맙다. 해갖고 그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찔렀는데 결국 그 영혼이 건진받는 거야. 그렇게 건지는 사람을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시는 거지. 아,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이리 잘한 저리 잘한, 난 어젯밤에 환상 봤네. 우리 집사님은 환상도 잘 봐. 아, 환상은 보통이야. 그럼 또 있어? 아, 꿈도 꾸고 음성도 들리고 뭐 굉장해. 그래? 오늘은 뭐 봤는데. 자기가 대단하다고 하면 거꾸로 생각을 해봐. 그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시퍼렇게 보여준 거 아니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마음대로 인도한다고 했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잖아. 자기 양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 가시는 건데, 그거는 왜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이렇게 정면으로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래봐도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야. 이거 이렇게 까부지 마. 내가 이러면 니도 죽을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이지 초대받은 것이 뭐고 택함받은 것이 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주의 소리를 들어야 돼. 근데 이거 그냥 맨정신은 안 돼.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앞에 딱 보면, 아,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의 체험, 이게 나를 지옥으로 보내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 아, 그랬구나.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지. 뭐 어떻게 주어진 환경, 그거 하나에서 열까지 다 일일이 감사를 시작해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생의 자,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 다 포기해야 돼. 다 포기해. 그래가 보면, 아, 하나님은 나를 자기 사랑으로 살라는 게 아니고 아카페로 살라는 거구나. 그래갖고 거기에 굴복을 해서 아카페 능력을 끌어들여서 나에게 고통 주는 사람에게 아카페를 주는 거예요. 아카페 눈빛을 주고, 아카페 길을 주고, 아카페에 목소리를 내주고, 아카페 얼굴빛을 주고, 아카페 손길을 주고, 아카페 발길을 주고, 아카페로 이렇게 대하는 건, 그럼 아카페가 한 번 나와, 두 번 나와, 10번 나오면 이게 아카페가 내 몸에 자리 잡는 거야. 그럼 그게 굳어져 가면, 점점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면 그게 바로 예복을 입은 거야. 그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올라가는 사람이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야. 아, 이 가시밭에 백합에서 그렇게 옷을 입고 택함을 받으려고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사랑에서 그게 한이 맺혀서 자기를 위로하는데,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를 싸매주고 자기가 고통받고 있는 거를 그렇게 이렇게 해주는 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언제 이 속에서 예수 향기가 나오면 안 나와. 왜? 인간 속에는 아카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니, 하나님 꿈속에서 보여주고 환상에도 보여주고 죽는 그날까지 보여줘. 황당한 거예요. 죽으면 자기가 천국 갈 것 같은데 천국에 갈 거야. 이상한 거야. 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냐? 이해를 못해. 그래서 넘치는 감사해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보면, 아, 이해가 돼. 아,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는 걸 알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앞에 겉붙임의 사랑을 생각해. 겉붙임 사랑. 그러니까 나를 고통주고 나를 괴롭히는 환경이, 여건이 전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겉붙임 사랑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환경, 그것이 사람이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라고 잘해줘야 돼. 왜? 그래야 내가 예수를 더 많이 얻고 더 예수로부터 택함받는 예복이 준비가 되거든. 근데 머릿속으로 생각해. 아유, 저 인간이 빨리 죽어야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500년 살 텐데 저놈 인간이 왜 안 죽고 저렇게 싱싱하지? 그러겠다.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야. 응? 인간의 행복이 없어. 얘기했잖아요. 응? 억지로 이혼을 해갖고 자기 좋은 남자를 오랜만에 만났어. 그런데 해변으로 가갖고 하다가 파도에 쓸려갖고 뒤가 넘어져갖고 목뼈가 부러져갖고 전신불수받아서 평생 죽을 때까지 행복이 어딨어? 나가서 돈 벌어갖고 와서 병치료해야지. 인생 끝난 겨. 그냥 아무 희망이 없어. 인생의 삶이라는 건 주관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거지 내 머리로 굴러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 앞에 열심히 감사해서
나에게 고통 주는 이 사람이 오래 살기로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 안에서 다 넘치는 그 예수의 택함을 받게 해달라. 그러면은 그게 천국의 영광이지, 아름다움이지. 환경을 벗어난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야. 행복은 없어.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남편한테 사랑받으면 천국 준대? 어디 그 말이 나와 있어? 마누라한테 사랑받으면 천국 준대? 그 어디 그런 말이 나와 있어? 성경 아무리 찾아봐. 자식한테 공대받으면 천국 준대? 어디 나와 있어? 없어. 한마디도 없어. 그런데 그걸 못 받으면 사람이 살맛 죽을 맛 찾잖아, 그지? 근데 그거는 어린아이 때 그러는 거야.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천국의 소망을 주려고 그러시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게 사랑의 덧붙임이지. 그거를 감사함으로 온전히 받아갖고 사랑할 수 없으니까 날마다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 이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사람은 기도했어요. 나를 위하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 저 입술의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저희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저희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에 따라서 팩망케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권하는 당한 자를 심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라. 감사하면서 그거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 됩니다. 이 소리야. 성경을 제대로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나에게 똑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처리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 하나님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데요, 나도 저렇게 될 때 나는 봐주시고 저 사람들 벌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잖아. 말씀을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 앞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 그 정직한 사람은 주 앞에 서게 된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